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20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니 그래도 죽음인 것 같아요. 모든 생물은 자신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고된 죽음입니다. 갑자기 죽는다면 두려워할 겨를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죽는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두려운 마음에 짓눌려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 기간이 좀 다르죠. 짧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넘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마지막일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나는 걸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신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질문에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현실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인도하심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데스를 떠났습니다. 이 가데스는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20장만 봐도 가데스와 관련해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도 안 좋은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데스에 보냈던 것인가? 사실 이 가데스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가데스라는 곳을 지리적으로 보면은 광야와 약속의 땅, 경계에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이스라엘은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통과하지를 못했는가? 결론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12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정말 우리가 보고 온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그들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겨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뭘 계산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이었는데 이 가데스에서 이 시험에 탈락한 겁니다. 이 가데스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계산해서 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시험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이 가데스는 모세와 아론에게도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2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데스는 모세와 아론에게도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를 보면요. 이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묵상하신 본문입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계획에 따르면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계획이 좌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거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들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곳이 이 가데스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를 떠납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렀던 기간은 40년인데 그 40년 중에 약 38년을 이 가데스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가데스와 가데스 주변을 뺑뺑 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을 이 가데스 주변을 방황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곳 주변을 돌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데스를 떠날 때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아론은 의지하는 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가라. 저는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회중 앞으로 갔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 아론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동력자였던 그 아론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 당시에 모세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민수기 20장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누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누나 미리암은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강물에 빠졌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쳐다봤던, 그리고 그 모세를 이집트 공주에게로 이끌었던 그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어머니 같은 그 미리암이 죽었어요.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비방하면서 대어들었습니다.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에돔 길은 막혔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함께 일을 했던, 의지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그 아론이 죽는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라면 참 앞이 캄캄할 수 있어요. 결국 나만 혼자 남는 건가? 결국 나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서 27절인데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무엇을 말합니까? 굉장히 두려운 현실, 외로운 현실, 좌절감이 깊어질 수 있는 그 현실 앞에서 모세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죽어도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곳에서 마침표를 찍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첫 일성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이었습니다. 좌절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디고 끝까지 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의 영이 떠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두려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너는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붙드는 그 손길, 내미는 그 손길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좌절할 때도, 내가 두려울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방하며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일,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28절을 보면요.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옷을 벗었다. 네. 한국 사람들하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표현이라든지 생각하는 걸 보면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도 회사에서 옷 벗었어. 무슨 말입니까? 내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아론의 옷을 벗겼다. 너는 여기까지다. 스탑. 너는 내려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멈춰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가십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 짊어지고 있던 그 바통을 엘르아살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늘 우리가 주시하고 또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여기까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거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바통을 누군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일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서 또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건 역시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베를린 소망교회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교육 전도사, 청년부 목사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20년을 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는 18년이고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 돌아보면은 목회가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목회가 엄청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도록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베를린 소망교회에서 저는 쉽게 목회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목회를 쉽게 한 데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사람만 두고 볼 때는 제 앞에 계셨던 분들의 덕이 큰 것 같아요. 그분들의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앞에 계시던 목사님들, 또 제 앞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저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는 제 다음 대에 나타날 것 같아요.
제 다음 대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면 거기에는 저희 지분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당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떨어먹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대에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에 가면은 비참해지는 그런 교회들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일하는 이 시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다음 대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할 일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나도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은 다음 주자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산다면은 다음 주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그 일을 잘 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이라는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옷을 벗어도 사실상 모세의 목회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아론의 시신은 그 호르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그 온 회중이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서 애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돌아가셔도 이스라엘에는 7일이라 그래요. 7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30일을 애곡했다. 그만큼 아론은 위대한 사람이었다. 온 회중이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달리기를 잘 준비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아주 큰 일이었고 모세에게도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어갔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에서 겪었던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람들이 비방하며 대드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치 않아서 책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달려갈 것을 계획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서 네가 옷을 벗어야 한다.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현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어달리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은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나도 열심히 신앙해야 되지만 이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각자의 가정에서 아론이 자신의 옷을 아들 엘라살에게 벗어준 것처럼 내 신앙의 그 겉옷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찬송하고